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 되어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되기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하심이 뭐냐?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요. 그 다름을 인정할 적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우리에게 또 뭡니까? 한 소망을 품게 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증거가 뭡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 싫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한 분 주님이라고 했고요. 하나의 믿음이라고 했고 하나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집중해야만 됩니다. 교회의 위기야 해법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교회가 왜 위기가 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집중하고,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은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거, 틀린 것에 자꾸 집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제대로 집중해야 될 것,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할 적에 한 주라고 해요. 한 주. 주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복음적 언약적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것을 보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집중하니까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질 적에 마귀가 자꾸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자꾸 집중을 하고요. 다른 교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고요. 이러니까 자꾸 순간순간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갈등거리가 찾아옵니다. 목사님도요, 주의 종들도 사모님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너무 성도들을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 거지 성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뭡니까? 섭섭마귀라고 하는데 섭섭한 마음을 자꾸 줘서 성도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틈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지만 주님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기대하면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집중할수록 예수님도 우리를 집중해주고 우리 교회를 집중해주고 우리 인생을 집중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해 주시는 인생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는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는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원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 죄, 연약해지는 자범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는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은 너무 풍성해서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 개인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하나의 믿음에서 넘쳐나는 축복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살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뭡니까? 교회 안에도 봉사하고 교회 밖에도 봉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의 믿음에서 나와는 그게 참된 봉사고 그 구원의 믿음에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해야 이 봉사가 힘을 얻게 되고 봉사가 건강한 봉사가 되고 이 봉사가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봉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도요, 교회도 사회정의를 해야 되지만 오직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진정한 참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뭡니까? 참된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사랑의 교제를 또 가져옵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너무나 많은 일들,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뭡니까?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도요, 구원의 믿음 속에서 사랑의 교제가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힘으로 이게 나와진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하나의 믿음이 없고 이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봉사에 더 집중하고 사회정의에 더 집중하고 교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치느냐?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믿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속하다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조금 지속하다가 힘 빠져버리고 조금 지속하다가 낙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봉사도 더 못하고 뭡니까? 정의도 더 못 세우고 사랑의 교제도 더 풍성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봉사도 사회정의도 또 교제도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치우칠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믿음에 집중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세례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한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현이다. 세례는 마치 뭐합니까? 결혼식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요, 한복 입고 한국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턱시도 있고요, 서양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하느냐,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하겠다는 그 다짐이고 서약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교파도 있고요, 세례를 주장하는 교파도 있는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하는 한세례라는 말은 세례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는 그 지금부터 말하려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이런 선포입니다. 전에는 한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임자가 있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이제는 넘보지 마세라. 이런 의미죠. 전에는 또요, 남자 입장에서는 모든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던 남자가 나는 이제 이 여자한테만 내 온 마음을 줄 것이다. 선포하는 시간이 뭡니까? 세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난 이제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랑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례에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막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나의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세상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기도 시간에 날찍게 세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세례에 숨어있는 오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고 예수님만 사랑했다는 이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또 뭡니까? 되는 것이 세상 것을 자꾸 더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 세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요. 집중할 것에 집중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만 사랑을 받기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한다. 두 번째, 교회인 우리는요 오직 구원의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떠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을 떠난 교회는 자꾸 힘을 잃게 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적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세례 받은 그 세례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집중해야 되는데 뭡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 뭡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쉽게 말해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인 것을 집중할 적에 육신적인 모든 것도 뭡니까?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